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이세. 나의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 잠을 깨우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뭐가 그리 바쁜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묵상하기보다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나태해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곧 머지않아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늘 깨어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 저희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간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새벽에 나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31장 1절 말씀입니다. 30장 13절에서 31장 1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31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로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영어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얻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건강이라든지 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성취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수많은 기쁨들 중에 신앙의 기쁨을 늘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설교의 요지는 신앙의 회복은 결국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 사업이 잘 된다거나 또는 어려웠던 관계들이 잘 회복되었다거나 그리고 내 일이 잘 되고 또 나의 자녀 또 자녀의 자녀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고 음식을 먹었는데 참 맛있다, 또 오고 싶다, 또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참 좋은 거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래봤자 40년, 고작 40년 그냥 기쁨을 누린 거예요. 만약 배로 80세면 80년 누리신 거죠. 그런데 80이 160이 될 때까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죠. 힘들죠. 100세까지도 사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100세만 있는 게 아니라 100세 너머의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삶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러면 참 의미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면 그건 과연 어떤 기쁨이 되어야 할까요?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쉬는 기쁨, 자녀들의 기쁨, 그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크게 두 가지 사역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제까지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기능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해서 이 30장에 나오는 메시지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 이 땅의 백성들이 진정히 먹고 마시는 기쁨보다 더 값진 기쁨의 회복이다. 이걸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려고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쭉 들어오시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했고 왕이 없고 정부가 무너졌고 그냥 힘없는 사람들만 그냥 사마리아 성에 또는 그 근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성문은 무너졌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져서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거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내 동포, 내 민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서 와라,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지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왔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왔다라고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14일 날 드려야 될 유월절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2월 14일에 드리게 됩니다. 이건 이제 모세후에 보면 유월절을 너희들이 준비해서 지켜야 되는데 혹시나 준비가 안 되면 뭐 제사장이 거룩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양을 준비하다든지 이게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한 달 연기해서 드려도 좋다,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에 따라서 비록 한 달이 늦어지지만 이 절기를 잘 준비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모입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다의 나그네, 북이스라엘의 나그네도 모였습니다. 제사장도 모였고요, 레위인도 모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히스기야 왕도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자마자 무리가 14절에 보면 일어나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이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과감하게 없애버립니다. 왜?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다 보니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1월 14일 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밤 넘어가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쭉 지켰다 하니까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죠. 우리가 이제 동안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직분이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정결하게 나아가도 시원찮은데 정결하지도 못하고 죄도 씻지 못했고,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 피를 뿌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규례에 따라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그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 오랜만에 드리고 또 유월절의 의미가 퇴색된 가운데 이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함이 준비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이 양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특별히 레위인들이 그 양을 대신 잡아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드리자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함께 신앙의 절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자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데 그런 영적인 충만한 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그 나라 없는 그 민족, 그 동포를 여러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부르고 우리도 함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나름대로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이 규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부정한 채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부정한 채로 그냥 2월 14일 밤에 그냥 6월절 고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 엎드렸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거 없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제를 잘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악기를 잡고 나팔을 불고 수금과 여러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히스기야는 너무 백성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유월절이, 무교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런데 이 무교절을 일주일 더 지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절기를 이미 다 지켰는데 더 지키면 안 됩니까? 해서 또다시 7일을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 이걸 지키기 위해서도 사실 양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부터 자기 집에, 신약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와야 되니까 양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미리 사서 자기가 묵는 여관에서 한 달 동안 기거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양이 이제 내 양이다,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준비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한 번에 그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절기를 지키려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 드릴 짐승이 어디 있나요?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유무상통한 것처럼 신앙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 공동체에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내어놓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쓰이게 합니다.
너무 이건 신기한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내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면 이게 내게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얼만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확하게는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늘에 그 기도가 사무치고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절기를 마치고 2주에 걸쳐서 무교절과 무교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1절에 보시면 다시 모든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6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절기를 그들이 회복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 360도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우상을 뿌리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자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웃이 범한 죄를 위하여 왕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레위인이 가서 제사를 도와주고,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의 가장 첫걸음, 그리고 꾸준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나에게 신앙적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사역자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나누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감히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적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신앙적 기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몸이 아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업이 힘드니까, 자녀들이 속썩이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슬픔과 근심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고 영적인 기쁨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지만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 가 계신 겁니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의 기쁨을 늘 추구하며 가야 됩니다. 그 신앙적 기쁨이 여러분 흐트러지면 큰일 나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면 아이고 허리야 하고는 아이고 내일 비가 오겠네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 기쁨이 사라지면 내 삶에 진정한 만족과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행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의 활동들이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신앙의 기쁨이 있으시죠? 부부 간에도,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도 다른 어떤 기쁨보다 이 영적인 신앙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추구하시고 이 기쁨이 가득 넘쳐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 증거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시 20분